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진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을 펴라 하시니 그가 손을 펴자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즉시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모의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로부터 큰 군중이 따르고 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큰 군중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듣고서 그분께 나아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에워싸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위하여 작은 배 하나를 갖다 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예수께서 많은 이들을 고치셨으므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그분을 만지려고 그분께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외쳐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자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칭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위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12를 세우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니 이는 우레의 아들들이란 뜻이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심당원 시몬과 가롯 사람 유다인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자이다.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15절에 권위로 되어 있는데 그 바른 성경 1판과 2판에는 권세로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3판에는 권위로 번역이 되어 있네요.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 그 무슨 일을 우리가 안식일에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 12제자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악령들을 또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12제자를 세우고 권세를 줌, 12제자를 세우고 권세를 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한 손이 오그라진 사람, 한 손 마른 사람이라고 우리 개역에는 나와 있죠. 한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2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서였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참 어리석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인데, 배운 사람들인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지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유전적으로, 율법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이 예수님의 새 생명 운동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 운동을 깨닫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은 자, 이제 안식일에 저 질병을 고치면은 그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는 거다. 그렇게 보고 이제 그것을 고소하려고 예수님을 지금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절, 4절 읽어보십시오. 3절 예수께서 손이 마른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였다. 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반대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지금 고소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걸 개의치 않으셨어요. 이제 한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왜 이렇게 세웠어요? 가만히 고치지 않은 게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주일날 이 손 오그라진 사람, 한 손 오그라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질문을 하시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옳으냐 질문을 하니까 그들이 묵묵부답이에요. 말할 것, 대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첫째는 선을 행하는 것. 둘째는 목숨을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목숨을 구하는 것.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 목숨, 이것은 영적 생명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생명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의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의식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이 가장 중요한 영적 생명 살리는 것, 이것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이 선을 행하는 것,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즉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과 목숨을 구하는 것. 그런데 이 구약시대 이 안식일이 오늘날은 주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 바로 그 구약시대의 안식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토요일날 안식일이었는데 이게 왜 오늘처럼 일요일로 바뀌었는가?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성부께서 계시하시고, 성자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은 바뀐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역사하신 날, 성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부터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지키는 거, 이거 아직도 토요일날 지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디가 토요일날 지키죠? 안식교. 그것은 이 성경을 떠난 거예요. 그것은 완전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주일날 우리가 그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던 그 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구약과 신약은요,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끊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직신학에서는 세대주의라 그래요. 세대주의. 세대주의를 영어로 dispensationalism이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시간마다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7세대로 나눠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 방법을 다르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는 연속성이 없어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에는 중간에 연속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입니다. 대표적으로 세대주의 학교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또 탈벗 신학교. 그래서 우리는 달라스 신학교나 탈벗 신학교는 가지 말라고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저한테 어디 가서 공부하면 좋겠냐고. 근데 전 달라스나 탈벗은 가지 말라 그래요. 그건 세대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두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잘못된 거고 우리가 믿는 것은 개약 신학이에요. 개약 신학. 우리의 저기 신학교 이름이 뭐예요? 개약 신학교. 그래서 아마 개약 신학교로 지은 것 같습니다. 개약이나 다른 말로 언약. 똑같은 말이에요. 개약, 언약. 그래서 이 개약 신학, 언약 신학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속성.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의 그 안식일을 지켰던 그 원리들은 그대로 우리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만 바뀌었어요. 날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일에는 어떤 것이 가장 포인트로 잡아야 되냐면 영적 안식을 누려야 돼요. 어떤 안식이요? 영적 안식. 이제 우리가 다 이 세상 떠나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다 하늘나라 갈 거예요. 아마 거기서 우리 또 반갑게 만나겠죠?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다 만날 사람들이죠? 예, 우리 다 하늘나라에서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거기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건데 그것을 미리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주일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우리가 안식을 누릴 것을 미리 누려라 하고 주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영적 안식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일은 다 그만둬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이런 얘기하면 제일 좋아하죠. 주일날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주 공부를 안 해서 참 좋죠. 근데 다른 날은 2배로 열심히 하세요. 2배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주일날 직장 나가면 안 되고, 주일날 그 가게 열었던 사람은 주일날 다 문 닫아야 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적 안식을 누리라는 이 말에는 육신의 일을 그만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안식을 이 날에 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은 육신의 일을 다 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마다 다 참석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영적 안식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안식을 누리라고 주일을 주셨고,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럼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한 주일 동안 그 양식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사람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많이 아시죠? 우리 많이 아시죠? 뭐라 그래요? 롤즈 데이 그랬어요. 롤즈 데이. 예,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이 데이가 아니에요. 마이 데이. 내 날이 아니라 롤즈 데이예요. 주님의 날. 그래서 이 날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일날은 선을 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뭐예요?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주일날 그렇게 푹 쉬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상당히 바빠요. 주일날 더 피곤해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5번 설교를 하는데 주일날. 육신적으로는 상당히 피곤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차량 봉사하는 사람들.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막 운전을 해. 더 피곤해요. 그 다음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은 더 피곤해요. 그 다음에 얼마나 육신적으로, 그리고 이거 쉬라 그러면서 이거 뭡니까? 그러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대답입니다. 주일날 그럼 우리 봉사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따고 딱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는 거, 그 다음에 신방하는 거, 그 다음에 식당 봉사하는 거, 차량 봉사하는 거, 반사 일하는 거, 여러 일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세요. 파김치가 되도록 봉사해도 돼요.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안식을 주세요? 영적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안식을 가지고 설교하고, 영적 안식을 가지고 차량 봉사하고, 영적 안식을 가지고 식당 봉사하고, 영적 안식을 누리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예배 시간 참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육신이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뭐가 피곤해요?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왜 피곤해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것이 바로 영적 안식이에요.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봉사하면은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요.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이 날은 육신적으로 피곤할 것 같지만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더 담대하게, 더 힘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제사장이 가끔 성전에서 안식일 규례를 범했어요. 제사장이. 그런데도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세요. 나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늦잠 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늦잠 자, 나는 반사일, 너무 피곤해.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나 차량 봉사 너무 힘들어.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해도 안 돼요. 식당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다 하고 나는 이제 관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것,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영적 안식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귀한 일로 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자기를 위한 일은, 또 육신을 위한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지 않아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작은 것을 양보하면 점점 양보해서 나중에는 주일을 성수 안 하는 사람으로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일 잘 지키면은 항상 우리의 영적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늘 힘이 나요. 피곤하지 않아요. 힘이 나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손을 펴라 하시니 그가 손을 펴자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떤 게 좋은? 근데 이들이 모르고 잠잠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한편으로는 노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손이 오그라진 사람의 손을 펴라고 한 다음에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악한 자는 책망하시고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나는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한 사람은 반드시 책망받습니다. 주님께. 하지만 겸손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는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주님 것으로 알아야겠습니다. 그 6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즉시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모의하였다 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처럼 이 악인들과 악인들이 모여가지고 항상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시대마다 다 있습니다.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로부터 큰 군중이 따르고 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큰 군중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듣고서 그분께 나왔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고 군중이 많으니까 그들을 피해가지고 이제는 고요하고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고요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면 안 돼요. 너무 분주하면은 기도 시간 다 뺏깁니다. 이 마음이 벌써 분주하면은 기도도 짧게 하게 돼요. 지금 뭐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요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기도 시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하면 그건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저 가스불 껐나? 기도하면서 문 잠갔나?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기도 안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는 좀 차분하게 고요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두메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서남 쪽에 있는 그런 지방이고 또 요단강 건너편 여기도 다 베레아 지방 거기에 있는 그 곳에 또 두로와 시돈 이것은 베니게의 주요 도시. 이건 뭘 의미하냐면 먼 곳으로부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에서 또 요단강 건너편에서 저 베레아 지방, 베니게 지방 여러 곳에서 지금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러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심령이 너무나 굶주려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얻어먹으려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읽어보십시오. 9절 예수께서는 무리가 에워싸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위하여 작은 배 하나를 갖다 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예수께서 많은 이들을 고치셨으므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그분을 만지려고 그분께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배를 하나 준비하셔서 이제 그걸 타시고 이제 가시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11절에서 12절. 11절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외쳐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셨다. 네,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이렇게 나타났냐면 더러운 영들이 나타났어요. 악령, 귀신들 나타나가지고 항상 이 악령들은 그 예수님 보면 떨어요. 무서워가지고. 그 믿고 떤다 그랬죠? 어디에 나오죠? 야고보서 2장 10 몇 절입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이에요?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내가 믿느냐 잘하는 일이다 악령들도 믿고 떤다. 예, 이 귀신들은 예수님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뭐 이렇게 무서움증 생기잖아요. 귀신 하나도 들어가지 마세요. 누구 이름으로 쫓아내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라 그러면 마귀가 놀라서 도망갑니다. 더러운 영. 이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깨끗한 곳에 귀신이 이렇게 미혹 못해요. 그건 뭘 의미하면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 있잖아요.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교만과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마음이 돼 있으면 뭐가 찾아와요? 악령들이 찾아오고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늘 정결하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항상 중생한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려고 하고 선한 양심을 쓰고 믿음을 쓰고 진실하고 그건 이 귀신,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려 할 수가 없어요. 왜?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 이 마귀가 미혹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 이 악령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외쳐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 뭐 주석을 본 적은 없지만 보니까 떨어가지고 예수님 보자마자 엎드려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좀 이렇게 아부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아첨하는 것 같아요. 뭐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뭐 할 그런 악령들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쳐 말한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귀신들이 무슨 구원운동에 협력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떠나가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 13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자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칭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또는 12사도라 부르는데 그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라고 세웠습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은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복음 선포와 악령들 쫓아내는 그런 권세, 그것을 주셔서 그런 역사를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자 세우는 것, 이 12사도 세우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 또 기도도 그냥 우리처럼 뭐 30분, 20분, 5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셨나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12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산에 가셔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밤을 새며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10분 기도하고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실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시간이 짧아졌어요.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분주하니까.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기도하느냐. 제가 지난번에 어떤 책을 보니까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바빠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인지 참 귀한 사람이에요. 바빠서 기도한다. 그건 뭐냐면 바쁜 중에도 기도하는 시간 따로 떼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혈기가 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마귀의 종노릇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정력대로 기도하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돼요. 성경 말씀을 떠난 원리 원칙은 없어요. 자기가 뭐 생각해놔갖고 원리 원칙 백날 해봤자 그것은 옳게 해서 판단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원리 원칙을 세워나가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을 새우며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 불렀다 그랬어요.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게 한 자들. 예수님께서 직접이라는 것이 앞에 들어가야 돼요. 직접.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도예요. 어파슬이라 그래요. 어파슬. 근데 이건 12사도밖에 없어요. 12사도. 그런데 보면은 뭐 바나바도 사도라고 그러고 여러 그런 사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12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진 자들이에요. 사도와 같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뭐 사도 바나바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지 그 12사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자살해서 죽고 누가 거기에 사도로 들어왔어요? 바울이죠, 바울. 마띠아는 사도를 대신한 자로 제비 뽑힌 거고 12사도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직접 너는 이방인의 구원하기 위한 나의 그리스라고 직접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한 명 빠지고 11사도에다가 한 명 보충한다면 사도 바울을 보충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그 견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라 칭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12사도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오전에도 그랬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우리에게도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귀신이 놀라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 그 어떤 여학생이 자꾸 가위 눌린다 그래, 가위. 가위 눌려보신 적 있어요? 가위가 누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실까봐.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가위로 뭐 누르는 줄 알았어요. 네, 가위 누르는 게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러한 현상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떨어진다고요, 말도. 어떤 분이 맞다고 그러시는데 말도 막 입이 안 떨어진대요. 몸은 막 안 움직여지고. 그때도 생각으로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럼 뭐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가운데 가위 눌리는 사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우리에게 이 권세와 권능, 능력을 말합니다. 권세와 능력,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악령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이 구약시대에 보니까 한 두 사람만 제가 이렇게 들면은 나는 이렇게 아이라 말 잘 못하겠어요. 누가 그랬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1장 6절 7절. 6절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여호와시여 보소서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가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하여라. 또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누가 얘기했죠? 모세. 출애굽기 4장 10절 11절.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으며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10절부터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전에도 그러했고 주께서 주님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디기 때문입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으며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나는 부족해서 말 잘 못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악령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순종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다 복음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우리 예수님이 12제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16절
12를 세우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니 이는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롯 사람 유다인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자이다. 예, 우리 지금 여기 다 이렇게 보는데 이 12명 가운데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직업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어부, 그 당시에 이거 천한 직업으로 분류됐어요. 그 다음에 뭐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또 대부분이 촌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 그 당시에 그 갈릴리 사람들은 촌 사람 취급받았는데 여기는 지금 뭐 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도 없고,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사용한다고요? 뭐만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모신 저와 성도 여러분, 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천한 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을 택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자기 자랑할까봐,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을 자랑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낼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알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하다 그랬죠.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능력이 떠나요. 자기 지혜, 자기 지식, 하여튼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은 능력이 점점 없어지고 마침내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목이라 그런 거예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죠. 망하게 돼 있는 지름길이 바로 스스로 높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데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자들이에요. 질그릇.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직분을 주셨지만 우리는 사실은 질그릇과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예,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상처 입기 쉬운 그러한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보배. 이 보배가 바로 복음이에요. 또 복음을 선포하는 직분. 이 보배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도 되고 복음을 선포하는 직분. 그래서 우리 이 질그릇, 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그러한 우리 안에 이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고 복음을 선포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그 다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능력을 입혀주세요. 그러면은 그 베드로가 하루에 몇천 명을 전도했어요? 3천 명을 전도했어요. 3천 명.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왜요?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 다이나마이트.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폭발하는 거예요. 한번 복음이 빵 하고 터지면은 여기 지금 우리 1000명 되나요? 100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엄청난 사람이 동시에 다 믿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곁길로만 가지 않으면 돼요. 교만하지도 않아야 돼요. 항상 겸손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나는 질그릇과 같은 자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보배. 보배가 뭐예요? 복음. 또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 보배를 안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만 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왜 이 불택자인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셨는가? 이게 우리가 다 아는 것도 몇 가지 있죠. 첫째, 이 교육자 가운데 불택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목사들 가운데 불택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왜?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가룟 유다가 포함된 거 보니까 오늘날 목사라고 하면서 나 목사다 뭐 좋은 얘기하는 그런 목사들 가운데도 불택자가 있다는 거.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그런 불택자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할 때 그런 불택자도 이용하세요. 어떻게 이용당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가 팔아먹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택자도 예수님이 구원 운동에 사용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불택자와 택자, 이 유형교회에는 불택자와 택자가 섞여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놔요. 언제까지 놔두냐면 심판 때까지. 왜냐하면 알곡이 상할까봐 낫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교회는 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 13장 18절.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항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하고 한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 마지막이 중요해요. 범죄자의 마지막은 비참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건 우리에게 아주 경고의 메시지예요. 범죄자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죠? 목매달았는데 그냥 목매달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창자가 튀어나왔어요. 이것처럼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범죄자의 말로는 이와 같이 비참한,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참 무섭습니다. 전 그래서 두려워요. 그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그 교만한 대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저는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고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욕심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욕심.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고, 명예욕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고, 물질욕에 사로잡히면 그건 목사라고 해도 영적 분별력이 없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거둬가세요. 그러면은 말씀에 이전에 아무리 잘했던 사람도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은유 겸손해. 항상 되지 못한 줄 알고, 항상 부족한 줄 알고, 물질이 깨끗해야 되고, 명예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아까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곳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서. 두 가지 다 잊어버리셨죠? 식사하시면서. 구약시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두 가지. 구약시대에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전에. 그 두 가지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자를 존귀케 해주세요. 자기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여주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끌어내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12제자를 세우고 권세를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어요.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의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충성하는 것, 그다음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단어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멸망당할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러한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보배는 복음이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 그랬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 죽도록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알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여러 부분에 상당히 지금 편찮으셔서 많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께서 약한 부분을 강건케 해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